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주송 주께.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송 주께. 사랑해요 선포하리.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송 주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미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온전히 완성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 절 후 9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진리의 빛으로 흑암을 밝히시며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셔서 실족지 않게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자로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합하고 우리의 입을 모아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감사의 찬송을 우리가 힘차게 불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국을 향해 선포할 수 있게 하시며 시와 찬미로 지극히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소중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며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중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을 향한 예배에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감사와 참된 믿음의 의지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계속되는 전쟁은 무고한 백성을 희생당하게 하고 정치적 욕심은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빈부격차나 신분격차나 교육의 격차는 사람을 판단하고 등급을 매기게 합니다. 타락하고 왜곡된 문화는 올바른 소중한 삶이 아니라 거짓과 부패와 악한 심성으로 불의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의 하나님, 경건한 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말합니다. 과학과 이성만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장담합니다. 썩어져가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먼저 받은 저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행동으로는 세속의 가치관에 젖어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하여 타락한 사탄과 같이 저희도 헛된 교만함에 이르지 않고 항상 겸손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충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그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을 바라보면서도 지은 죄로 인하여 괴로워했던 제 신치처럼 죄와 허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가족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셔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로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내드리고 이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린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양파를 벗기면 또 다른 껍질이 있듯 한 겹의 죄를 벗기면 또 다른 죄가 자리하고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런지요.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려 하면 더 깊이 빠져들어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셔 우리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등에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의지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 주의 성전에서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믿음의 모습도 날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겉모습만 변화되는 포장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내면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행 중에도 주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들,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다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을 다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가운데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며 마음을 합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세상 되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무더워지는 여름날 교회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으로 남긴 다음 세대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몸과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하며 갖는 여름 교육 행사들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하는 섬김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위한 섬김 속에서 몸짓으로나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7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12면 시편 17편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끈을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삶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다 같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시편이라는 성경인데 시편을 몇 개로 분류해 보면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지혜를 깨닫게 하는 지혜시가 있지요. 반면에 슬픔과 억울함과 원통함 속에서 울부짖는 탄식시도 있고 심지어는 악한 자들과 원수들에 대한 분노에서 내뱉어지는 저주가 담겨진 저주시까지도 있지요. 찬양시나 지혜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탄식시나 저주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앞세운다면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통곡하며 탄식하는 것은 분명 믿음이 없는 행동처럼 보여질 것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을 앞세운다면 악한 자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저주시도 분명 문제는 있어 보일 수 있지요. 하지만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런 시편에 있는 탄식시나 저주시까지도 찬양시나 지혜시 못지않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시편 17편은 탄식시에 속하는 시지요.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탄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원수들이 내게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를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처럼 원수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으려 하고 어떻게 하든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내가 원수들에게서 악행을 당한 피해자인데 오히려 내가 나쁜 죄인이라는 누명까지 덮어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자신의 무죄와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지요. 이러한 자기의 의로움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4절과 5절에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완벽하게 따르는 완벽한 의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것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는 교만함은 아닙니다. 내가 원수에게서 고통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내가 오히려 죄인이라는 누명까지 덮어 썼으니까 이 답답한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 원수들과 나를 그저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일 뿐인 거지요. 더 나아가 이 시편의 시인은 이런 억울함들을 경험하고 또 겪어가면서 이 세상의 현실 자체가 공평치 못하고 모순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억울한 상황도 그렇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보편적인 불공평과 모순된 세상 현실에 대해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한마디로 저 원수들은 악한 자들인데 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내게 없는 세상에서의 번영과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 악행과 번영과 영화를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여기면서 교만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 시편의 시인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최선을 다해 가고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이 힘든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14절 첫 부분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한마디로 이 불공평해 보이는 모순된 현실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보고 내가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어서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로 간구하는 기도인 거지요. 이런 시편의 시인의 모습을 좀 먼저 성공했다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능한 자들이 한심스럽게 탄식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이 무능하고 실패하거나 자신의 무능 때문에 잘 못 살고 있는 것을 가지고 괜히 세상 탓을 하면서 푸념하고 있다고 비난하게 된다면 또 얼마든지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탄식이 성경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한심한 탄식이나 불평이었다면 과연 성경 속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는 것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탄식과 눈물과 하소연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귀를 열고 기꺼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무시당하는 데서 비롯된 탄식도 들어주시지만 내가 잘못했고 실수했고 또 죄를 범했고 이것을 깨닫고 참회하면서 눈물 흘리며 탄식하는 그 탄식도 하나님은 기꺼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배자들의 변명이나 호소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려 하질 않지요. 세상 사람들의 귀는 주로 성공한 자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자들의 한숨과 눈물을 동정은 하겠지만 여전히 주된 관심은 성공한 자들에게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열려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 마음과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의 영광의 모든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대단히 큰 차이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이나 실패나 별로 다를 게 없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마저도 부활의 영광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풍요와 가난함,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 명성을 얻는 것과 무시를 당하는 것, 잘난 것과 못난 것, 그리고 행복과 불행의 차이. 세상에서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단한 차이가 있겠냐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외형적인 성공이나 실패를 떠나서 얼마나 진실된 마음과 자세로, 얼마나 정직한 땀과 수고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살았는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아직 그렇게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세상 속에서 남들과 이런저런 비교 의식을 제대로 넘어서지 못하고, 그래서 잘 되었을 때 쓸데없이 교만해지고, 실패했을 때에 필요 이상의 깊은 열등의식과 좌절감이 반복되는 데에서 우리는 좀처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7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슬픔으로 탄식해야 할 일들을 만났을 때 그 탄식을 세상을 향해서도 말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라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도 그의 참담한 현실을 세상을 향해서 또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푸념과 한탄을 눌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계실 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행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는데, 불행히도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처참한 사형을 당하셨지요. 누가 보더라도 완전한 실패처럼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억울합니까?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중에 죽어가실 때, 이 세상은 너무 문제가 많아, 이 세상은 잘못되었어, 이런 식으로 한마디라도 원망하신 것이 있으셨던가요? 자신을 그렇게 처참하게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분노하며 화를 내기라도 하셨나요? 그리고 주기도문에서처럼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데 최선을 다하셨지만, 이렇게 악한 자들의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니까 이제 나는 뜻을 이루지 못했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하면서 좌절하셨나요? 예수님은 적어도 십자가의 고난 중에는 세상을 향해서도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도 탄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예수님도 탄식하셨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 예수님은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 유일한 탄식의 말씀이 있었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예수님 자신이 겪고 계신 그 극한의 고통과 외로움과 답답함과 원통함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 어둠의 현실을 몸소 겪으시는 가운데 주어지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들,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진 탄식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탄식을 세상을 향해서도 아니고 자신을 향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탄식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탄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곧 내 자신의 삶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 자신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두셨기 때문에 이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가,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탄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한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탄식할 수 있는 이 탄식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이며 신뢰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도 자신의 억울함이 세상 속에서 해결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판단되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즉, 물질의 힘이나 세상 권세나 지위나 명성의 힘에 의지하거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자신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근거를 두면서 주님을 따르려 하는 삶, 주님을 따르면서 불의한 술수가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한 땀과 수고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신의 자부심으로 삼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언제나 정직한 땀과 수고함을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처럼 주님께 근거를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고, 내가 성실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고, 그리고 악하고 불의함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런 악함과 불의함과 짝하지 않고 오직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진리를 따라 살기를 힘쓰려는 것도 오직 주님 때문인 것, 이처럼 주님께 모든 삶의 근거를 두고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또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서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의 탄식에 대해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하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이제 그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가겠다는 신앙의 의지와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자체로 만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그의 탄식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참담한 현실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인을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결론 짓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만족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과정이며 기도의 여정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탄식을 예배로, 기도로, 감사로,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모든 일에 성공하며 살지 못하고 많은 부분
실패와 좌절과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 실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현실의 상황과 처지가 원망스럽고 탄식하게 될 때도 있지만 원하옵기는 우리가 먼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털어놓고 탄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탄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선한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탄식이 점점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오히려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로 결론 지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국내적으로도 혼란과 대립이 격화되고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분쟁 그리고 여러 위험한 자연재해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삶의 평안보다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세상을 향해서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믿음의 힘으로 어떠한 현실이든 어떠한 상황에 처해졌든 주님과 함께 능력 있게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우리의 삶을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근본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돌아갈 곳도 결국 하나님 품일 뿐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때를 따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면서 세상에서의 물질이나 육신적인 삶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함께 정성과 감사와 참된 믿음의 의지를 담아 봉헌하는 우리의 모든 예물들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봉헌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더 진실하게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은총을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섭리와 생명의 은총의 소중함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의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따르며 주님과 참되게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듣는 소식들이 여전히 멈추지 않는 전쟁과 경제 위기와 정치적 대립과 또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자연재해의 현실들 뿐인데, 이러한 때일수록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근본을 더 든든히 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한 나눔의 의지를 주시고, 여유가 없는 가운데서도 서로 돌보는 따뜻함과 섬김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인내하며 능력 있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 이어집니다. 늘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 속한 구역의 구역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 유치부와 중고등부가 잘 마쳤고요. 이제 오는 화요일과 수요일 아동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대학부는 8월 말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회계감사를 완료했습니다. 회계장부를 각 부서는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보에 기재된 여러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참조하셔서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그리고 떡도 나오는데요. 김두견 장로님 가정에서 어머님 장례에 감사하면서 귀한 식사와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7말 8초, 7월 말과 8월 초 이제 휴가의 소위 말하는 극성수기죠. 또 그만큼 또 속초는 많이 복잡하고
또 어수선할 텐데 아무튼 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또 이렇게 휴가 오신 가운데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가서든 거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신앙의 습관이지요. 앞으로 계속 주님과 예배하면서 좋은 관계를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3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마음을 붙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만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만나지만 기쁠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슬프고 통곡할 때에도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내게 주어진 삶을 풀어갈 수 있고 극복해 갈 수 있고 그리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참되게 이루어 나가는 진실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